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서 다시 씨를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론과 아론 골짜기는 풍성한 초장이 되어서 유다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버렸고 성산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그런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택하여서 그것들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반해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이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는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게 될 것이고, 또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찬송가 1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원래 한글 개판, 지금 성경의 전 버전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개정 개혁판으로 넘어오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개정이 됐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 문화는 특히나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성욕과 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같이 모두 경제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바알은 농사의 필수적인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당시 노동력으로 여겨지는 자녀 출산과 관련된 그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밖에 모든 우상들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분야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수많은 이웃들이 이런 우상들을 찬양하고 또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 아세라를 섬겨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만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의 흐름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심판 중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것은 심판을 받고 있는 중간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심판 중에서 회복과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아직 회복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임을 강하게 확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최후의 날에 올라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굶주릴지라도, 이 땅에서 마시지 못할지라도,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유혹과 나를 부유하고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영원히 먹고 마시며 참된 복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복의 흐름, 그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흐름에 맞서서 거룩과 공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복을 누림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거룩과 경건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히나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가는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만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붙잡는 사람들의 그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소망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고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올려져 갔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